왜 웃어요? 좋아서 웃나요? 아니면 멋쩍어서 웃는 건가요? 즐거웠고 좋아서 웃는 우리 하나교회인 줄 믿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에서 31절을 보면 부자와 나사로라는 그 주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를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한 사람은 큰 부자였고 다른 한 사람은 거지였습니다. 부자는 날마다 풍족한 삶을 살았고 그러나 나사로는 극심한 빈곤에 시달렸고 그의 피부는 종기투성이었습니다. 그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먹어야 살 수 있을 만큼 피폐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상황은 죽음 이후에 완전히 역전이 되었습니다. 호의호식했던 부자는 지옥으로 갔고 빈궁한 삶을 살았던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 즉 천국으로 갔다라는 겁니다. 이곳에는 지옥에 대한 묘사가 굉장히 적나라하게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꺼지지 않는 불길 속에서 몸부림쳐야 하는 불행의 장소다. 쉼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기회도 없고 고통을 피할 방법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부자는 그곳에서 혀를 적셔줄 물 한 방울에 대한 그 간절함, 예전에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누려서 그냥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었는데 이 지옥은 그 물 한 방울을 혀에 대기 어려울 정도로 힘들고 극심한 고통이 있는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나는 그래도 부자여야 한다 인가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마치 부자는 악하고 가난한 자는 선한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자주 이런 이야기를 끊임없이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면 하나같이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여러분, 이것도 기분이 나빠요, 좋아요? 아마 가난한 분들은 이 이야기가 굉장히 좀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나름대로 좀 살만한 분들은 도대체 그러면 부자가 되라는 거냐 말하라는 거냐 라는 이야기고, 그러면 우리가 천국을 가려면 가난해야 되는 것이냐 라는 그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가난만이 정말 선한 것인가? 오늘 이 성경의 이야기라면 가난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그런데 또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가난에 대해서 하나님은 책망을 하십니다. 잠언 6장 9절에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절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이렇게 말해요. 가난은 게으름이 원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왜 가난하냐? 게으르기 때문이다. 하기 싫은 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빈궁이 왔다라고 성경은 또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부자라서 책망하고 가난한 사람에서 칭찬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이 부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사는 만몬에게 노출되어 있었다는 것이고 스스로 만몬이 되었다는 것이고, 가난한 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책망은 게으름에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부지런하게 살아내면 어떻게 불의한 부자가 될 수 있으며 어떻게 게으른 가난한 자가 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던지는 도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대한 존재로 구원하셨다고 하셨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그 권능 아래서 부지런하게 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삶을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이 바로 창조의 이야기고 또한 구원받은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요구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부지런하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내가 부지런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자기 경영을 잘합니다. 근데 이 자기 경영 중에 성경적인 경제 경영을 잘한다는 거죠. 무엇을 잘한다고요? 성경적인
경제 경영입니다. 여러분, 경제 경영을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근데 성경적이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이 제시하는 거 뭐냐면 성경적인 경제 경영을 잘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그렇다면 성경적 경제 경영이란 무엇이냐? 그것은 정직하게 벌고 열심히 일을 해서 정직하게 벌고 열심히 나누고 섬기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청지기적 소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경제 우상에 빠져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닌 돈을 주도하면서 경제를 주도하면서 행복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적 경제 경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들의 자기 경영, 오늘 세 번째 경제 경영에 대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따라서 경제 경영을 힘있게 경제 경영을 잘하는 청지기가 되게 하소서. 아멘이죠. 우리는 청지기니까요. 경제 경영 잘해야 됩니다. 잠언 24장 30절에 3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잠언의 저자인 솔로몬은 어느 한날 한 사람의 밭과 포도원을 지나고 있는데 근데 그 밭과 포도원에 가시덤불이 전부 덮여 있는 거예요. 또한 지면에는 거친 풀이 덮여 있고 돌담이 무너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 영성도 그렇지 않을까? 이 나라는 이 개인의 텃밭을 돌아다 보면 영적으로 게을러 가지고 막 가시덤불이 뒤펴 가지고 한 주간을 살면서도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담들이 다 무너져 있는 것을 보는 그런 피폐한 영성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삶의 현장에도 이런 게 있다는 겁니다. 지금 돌담이 무너졌다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게으름의 끝판왕이다. 얼마나 게을렀으면 돌담까지 무너졌을까라는 거예요. 무엇이 이런 결과를 만들었는가? 그 원인은 게으름과 지혜의 부재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이 밭을 보면서 그는 깊이 생각이 빠졌고 마침내 교훈하를 얻게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게으름이 악영향이었어요. 그래서 잠언 24장 34절과 33절과 3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게으름이 우리를 빈궁하고 궁핍하게 만드는 강도와 군대처럼 온다는 거예요. 강도가 계속적으로 위협을 해서 우리를 궁핍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가난이 군사처럼 몰려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게으른 사람에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성경적 경제 경영을 통해서 복을 받고 복이 되는 삶을 살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의 크기에 성경을 통해 게으른 사람들을 끊임없이 하나님이 책망하는데 게으른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모든 것을 자꾸 뒤로 미룬다는 겁니다. 게으른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미뤄요. 그리고 뒤로 미루다 보면 쌓이나요? 해야 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요. 그러면 나중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져요. 그래서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포기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하나 정리를 하다 보면 집에 치울 일들이 쉬워지는데 계속 좀 미루다 보면 나중에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그 흐트러져 있는 가구나 옷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에이 그냥 이렇게 살자 하면서 포기해버릴 때 집은 엉망이 되는 거다라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자 하는데 내일 하지, 성경 읽자 하지 다음에 하자, 뭐 하자 이러면 다음에 하자, 우리가 한번 모이자 그러면 다음에 하자, 전도 다음에 하자, 이렇게 계속 미루다 보면 어느 날 습관에 빠지게 되는데 뭐냐면 할 수 없는 지경이 와요. 자기 그런 상태가 와요. 그러면 포기를 해버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포기는 게으름의 열매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포기는 게으름의 열매입니다. 포기하면요, 그것은 다 게으름이 쌓여서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게으름은 포기의 열매다.
여러분, 그 결과 강도와 군사들이 몰려와 빈궁하고 공핍하게 만들어버리더라. 영적으로도 삶으로도 다 그렇게 되더라는 거죠. 2024년 7월 22일자 YTN 뉴스에서 다 포기합니다, 이런 타이틀로 뉴스를 방영을 했습니다. 20대 청년들 암울한 현상이라는 뉴스를 송출했어요. 이것은 통계청 국가 통계 포털에서 근거해서 발표했는데 2024년도 상반기 월 평균 대졸자 비경제활동 인구가 405만 8천 명. 그러니까 지금 올해만 7만 2천 명이 비경제활동을 하는 청년들로 있어요. 15세에서 20세까지예요. 그런데 이것은 작년 대비 대졸자 7만 2천 명이 온 건데,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청년 일자리가 불안해지는 것이 원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일자리 형태를 보면요, 1년 이하의 일자리를 1년만 할 수 있는 일자리의 근로자가 31.4%가 1년밖에 못 한대요. 그런데 또 1년 이상, 그러니까 비정규직에 계속 근무 가능한 일자리는 뭐냐면 52.6%. 이 더해 보니까 실제적으로 정규직으로 가는 그 구멍이, 들어가는 입구가 너무 좁혀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어두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안정된 직장이 없다는 것이죠. 이런 현실 앞에서 우리 청년들이 뭘 했냐면 포기합니다. 포기해버렸어요. 근데 그 포기하는 자녀들 중에는 부모가 그 포기하는 시간들을 살 수 있도록 대해주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냥 아르바이트 한다든지 아니면 아예 포기해버리고 나라에서 오는 지원금 이런 걸로 살아가는 청년들이 지금 400만 이상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얼마나 이 암울한 현실입니까? 그런데 저는요,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이 아이들이 참 게으르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공감이 되지만 게을러요. 사실 이 도표를 보면서 제가 우리 아들들이 이 상황에 놓이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 어제 아내하고 가면서 저녁에 그런 이야기했어요. 이런 상황이다. 내일 이 설교를 할 건데 우리 자녀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내가 그런 이야기했어요. 만일 우리 아들이라면 아르바이트라도 당장 생산이 되는 쪽이라도 밀어 넣어서 집에 있지 못하게 할 거다. 이야기를 했었어요. 우리 전도사님이 교회 면접으로 걸어올 때 저에게 조건 하나를 내걸더라고요. 전도사님이 겁없이 목사님께 조건을 내걸었어요. 허락하면 가고 아니면 말고, 이거였다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는 직장을 갈 겁니다. 이미 직장이 취직이 되었습니다. 토요일하고 주일만 일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해서 저는 선뜻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나아가야 될 진로를 고민할 때 머뭇거리지 않고 도전하는 그 정신이 참 귀하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은 대기업이 아닙니다. 튼튼한 중소기업도 아닙니다. 용산에 있는 인원이 많지 않는 작은 규모의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뭘 하느냐면 꿈을 꾸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배우며 교회 사역을 하며 부지런히 젊은 날을 보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시작에 들어가서 카탈로그를 보면서 그 회사에 있는 모든 물품들의 항목을 다 외웠답니다. 그러니까 사장이 뭐냐면 내가 떠나도 움직일 수 있는 안전한 한 친구가 1년 만에 세워진 거잖아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면, 다음에 만일에 하나님 부르셔서 목회를 하더라도 잘할 수 있을 것이고 사업으로 불러도 잘할 수 있을 것이며 몇 년 안에 자기는 이런 직장을, 이런 회사를 인수하기를 원한다는 꿈을 가지더라고요. 여러분, 대부분의 청년들이 안정된 직장과 미래를 추구합니다. 그러나 현실이 암울하잖아요. 암울하기 때문에 포기한다는 것은 게으름이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부지런해야 됩니다. 부지런히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두운데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어두우면 청년들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엎드려야 됩니다. 왜요? 어둠을 밝히시는 분은 주님이시니까요. 부지런히 준비하고 도전하면서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청년 중에 열심히 자격증을 준비해서 최선을 다하는 형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대기업은 아니어도 현장에서 들어가서 일단 그 현장에서 자기가 배운 자격증을 가지고 뭐냐면 도전해보고 배워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다음을 꿈꿀 때 저는 하나님이 그 길을 여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을 봅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어둠의 그림자와 게으름은 청년 세대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 세대들도 게으르고 목회자들도 게으름이라고 하는 이것이 찾아와 있습니다. 교회란 어떤 곳일까를 생각해 봅니다. 교회는요,
현실을 함께 뚫고 나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뭐라고요? 현실을 뚫고 함께 나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혼자 결정하고 혼자 고민하고 모든 것을 혼자 다 합니다. 그리고 결국 가서는 어떻게 하면 포기해버립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고. 그런데 교회는 혼자 생각하고 혼자 결정하고 혼자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이지요. 그러나 이런 현상은 목회자들에게도 나타나요. 목회자들이 혼자 고민하고 혼자 결정하고 혼자 포기해버립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는 게으름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함께 고민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상태입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 이런 상태인데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를 물어야 되고 지체들 앞에 물으며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아까 뭐라고 해요? 게으름과 지혜의 부조라고요. 지혜란 무엇이냐? 나의 이것을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 뭐냐면 지체들 중에 누가 길을 열어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혼자 고민하고 혼자 결정하고 혼자 포기해버리면 일할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요즘 목회를 포기하는 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늦은 시간은 없습니다.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함께 서로 도와가며 목회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 함께 힘을 내어 걸어가십시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어떤 목사님이 피곤합니다. 만날 때마다 그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나는 우리 자녀 세대들이 게으른 청년들이 아닌 부지런한 청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청년의 때를 부지런하게 도전하기를 소망합니다. 만일에 정말 지금 암울하다면 저는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돈을 모아서 그냥 배낭 메고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꿈꾸고 보고 그런 도전이라도 있기를 원합니다. 왜 가만히 누워 있습니까? 왜 가만히 있습니까? 왜 그곳에서 그냥 입만 벌리고 있느냐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부모 세대들이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기도하면 목회하는 그 꿈을 꿉니다. 여러분, 영적인 경영은요 부지런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데 믿음 없다고 가만히 주저앉아 있고 생각하고 판단하고만 있으면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이럴 때 아멘 안 할 줄 믿었지만 아멘 하셔야죠. 게으른 사람은 영적으로 성장 안 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시간 경영에도 부지런해야 됩니다. 시간을 경영해 보려면요 얼마나 그게 부지런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아침에 눈을 떴어요. 24시간을 딱 펴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오늘 이것 합니다. 아니면 저녁에, 그날 저녁에 그 다음 날을 디자인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어떻게 할까 지혜를 구하고 광고할 때 그 시간의 경영을 잘할 수 있는데, 더 나아가서 물질의 경영도 부지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부지런히 포기하지 않고 함께 격려하며 함께 지지하며 함께 도우며 걸어간다면 우리 모두는 아름다운 BRC, 뷰티풀 리치 크리스찬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한 사역자를 만났습니다. 많이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그분에게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괜찮다고. 지금부터 충분히 더 하나님 일하실 거라고. 근데 한마디 하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힘을 얻고 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홀로 있을 때 절대 힘을 낼 수 없습니다. 함께 지지하는 겁니다. 우리가 청년들을 지지해야 됩니다. 기도로 지지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들의 가슴을 뜨겁게 해달라고 지지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청년들이 꿈을 꿉니다. 우리들이 꿈꾸는 모습을, 우리들이 뜨거워지는 모습을 포기하지 않고 부지런함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다음 세대들이 따라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제거해야 될 것이 뭐냐? 뭘 제거해야 되냐? 오늘 하나입니다. 게으름을 제거해야 합니다. 답사, 게으름을 제거하게 하소서. 게으름의 습관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죠. 누가복음 25장 24절과 2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이야기해요. 게으름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가 뭐냐? 악한 거예요. 위크다라고, 사악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TV나 드라마를 보면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가나요? 맞아요. 근데 성경 읽으면 너무 지겹지 않아요? 와, 이렇게 읽었는데 2장밖에 안 지나갔네.
뭔가 많이 읽을 것 같은데 3장 지나가고 그러면서 서로에게 뿌듯함을 가지는 거죠. 와, 정말 대단해. 근데 시간 지나 보니까 15분밖에 안 지났는데. 영적인 거더라고요. 다음에 조금 이거 하고 읽을까가 아니라 이것부터 읽자. 이게 선한 거예요. 자기가 할 것 다 하고 하자. 우리가 경제 경영을 할 때도 내가 할 것들 다 빼놓고 주님 앞에 드리자. 절대 못 드립니다. 그게 게으른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 그것은 부지런하게 살도록 구원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게으름은 악한 것이라 그랬으니까요. 그러면 이 악한 것부터 구원하셨나요? 그럼 부지런해야 되는 겁니다. 그 게으른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이 적은 거죠. 영적인 경영을 제대로 하려면 부지런해야 되고, 시간 경영도 부지런해야 되고, 경제 경영도 부지런해야 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포기합니다. 이것은 사단의 미혹입니다. 근데 늦었다고 생각할 때 다시 힘을 내는 것, 내일 또 넘어져도 오늘 다시 힘을 내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일은 우리의 날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요즘 김영은 장로님을 비롯해서 25명 성도들이 BRC 훈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하고 있냐면 경제 디톡스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 디톡스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이 이야기가 돈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습관, 이 톡스를 뭐냐면 디톡스하는 훈련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자신을 객관화하고 잘못된 마인드셋을 바꾸는 겁니다. 아, 이게 잘못됐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잘못된 삶을 살았구나. 이 독소를 디톡스하는 겁니다. 뭐냐면 습관, 잘못된 습관을 바꾸는 겁니다. 다 안으로 들어가 보면 전부 뭐가 다 중심에 있느냐? 게으름이 중심에 있습니다. 이것이 고착화되니까 습관이 됩니다. 근데 습관이 되어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원래 이래로 가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뭐냐면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이것은요 우리가 부를 찬양이 아닙니다. 사실은 성명희 씨가 태어나 보니 뇌성마비가 되었고 태어나 보니 다른 사람과 달랐는데,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나 남에게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의 무너짐, 우리의 이 연약함, 이것이요 주님이 주신 건지 아니면 내가 게을러서 하는 건지, 그것을 발견하는 자기 객관화와 그것을 독소들을 제거하는 훈련들이 있지 않으면, 제가 영적인 훈련을 할 때도 이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습관화가 되면 어떻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6장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여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이 말하는 개미에게라도 배워라는 거예요. 뭐냐면 부지런함이라 뭐냐면 배우는 겁니다. 아멘. 목사는 어떤 사람이냐? 끝까지 배우는 사람입니다. 목사가 왜 이런 걸 갖고 오지? 아니면 배우기 때문에 갖고 오는 겁니다. 연약한 자들과의 교제 속에서 배우는 겁니다. 배워야지만이 뭐냐면 습관이 바뀔 수 있습니다. 교만이란 무엇이냐? 나는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교회 와도 더 이상 나는 여기서 더 이상 안 나가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게으른 것이고 그게 바로 악한 겁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주님이 원하시는 체질로 바꾸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필요해요. 근데 이 개미는 두령도 없대요. 감독자도 없대요. 통치자가 없지만 먹을 것을 여름 동안 준비해요. 자발적, 자기주도적 경제 경영을 한 거죠. 하나님이 왕이시면 우리 이 수평적 관계 속에서 누가 뭐라 해도 누구에게 잘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이게 자기주도적 뭐냐면 경제 경영인 것입니다. 이처럼 습관이 바뀌면 부지런하게 되고 부지런하면 창고에 경제가 쌓이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 이야기입니다. 흥미로운 것은요, 이것을 지금 우리 BRC 훈련을 통해서 보는데 저는 봅니다. 제가 사실 이게 PPT를 한번 띄워볼까 했는데 이 하는 사람들이 보면 습관이 지금 몇 주밖에 안 됐잖아요. 지금 3주 됐나요? 시작한 지가. 그런데 뭐가 되면 습관이 바꾸니까
꿈과 목표가 바뀝니다. 근데 꿈과 목표가 생기니 삶의 활력이 생깁니다. 삶의 활력이 생기니까 뭐냐면 경제가 쌓입니다. 그리고 뉴플러스 통장에 그것이 가시적으로 보입니다. 어떤 한 분은요 3주 동안 해서 100만 원을 모아서 뭐냐면 은행에 빚을 갚았다고 합니다. 가능한가요? 여러분, 자기 객관을 하고 잘못된 습관을 변화시키면 영적인 경영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선포하지 못하는 게 왜 그러냐? 게을러서 못하는 겁니다. 나는 위대한 존재로 구원받았다. 이거 하려니까 이 몸이 습관이 안 되니까요. 표현하는 것에 게으르니까요. 뭐냐면 선포를 못 하잖아요. 표현도 습관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뭘 하는 거냐면 선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선포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서 강력한 역사를 하시면서 권능을 줍니다. 저는 여기서 기도할 때마다 느끼는 게 있습니다. 아, 기도할 때 하나님이 힘주시는구나. 담대하게 하시는구나. 하기 싫은 걸 하게 하시는구나.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자기 경영, 경제 경영을 왜 잘해야 하는가? 그것은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답시다. 나는 주인이 아닙니다. 답시다. 나는 청지기입니다. 낙이죠. 우리는요. 주가 쓰시겠다 하면 여기 있습니다. 내가 너를 쓰기 원한다 그러면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 사람과 물질과 시간,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영혼과 마음 그리고 몸에 새겨야 됩니다. 눈을 떠서 인생의 오늘 이 하루의 주인은 당신이십니다. 나는 오늘 이 하루를 살아냅니다. 당신의 종으로 살아냅니다. 거기에 지혜가 부어지고 능력이 부어지고 따라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모든 날은 결산하는 날이 온다라는 겁니다. 합시다. 결산하는 날이 나에게 옵니다. 마태복음 25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들 다 결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청지기들이 주인의 뜻대로 잘 관리하며 살았는지를 결산합니다. 이 땅에 살 동안 중간 점검도 하셔요. 중간중간마다 너의 인생을 잘 살고 있느냐고 결산하세요. 저는 그것을 많이 봐요. 여러분, 먼 훗날 또 주님을 만날 때 결산할 겁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것을 잘 경영하는 마인드를 가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시간을 잘 경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드라마를 보는 게 나쁜가요? 아니요. 예, 보면서 시대의 문화를 보십시오. 근데 그것도 뭐냐면 경영하셔야 됩니다. 경영하셔야 됩니다. 그 24시간 시간 속에 말씀을 읽는 시간을 우선순위로 경영하셔야 합니다. 24시간 시간 속에 주님이 우선되는 그 시간을 확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무시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15절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는 자는 보세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는 자도 그와 같이 바로 가서 장사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5달란트와 2달란트의 특징이 뭐냐? 주님이 주신 미션이 딱 주어지면 바로 가서 뭐예요? 바로 가서 남기잖아요. 이 두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결단하고 부지런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게으른 사람은 결단이 너무 느려요. 매일 생각해 본대요. 기도해 본대요. 근데 기도의 결과는 항상 이상해요. 고개를 들어 저를 보십시오. 이상해. 여러분, 부지런한 사람은 항상 결단을 잘하고 현장으로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현장에서 고민하고 현장에서 연구하고 현장에서 방도를 찾아요. 근데 게으른 사람은 현장으로 안 가요.
현장이 없어요. 가정을 잘 경영하는 사람은 가정으로 들어가서 가정에서 기도하고 가정에서 해결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나요? 근데 매일 선술집에 앞에서 앉아가지고 우리의 가정이 어떻고 인생이 어떻고 해결되나요? 대답을 해보소서. 우리의 가정의 이야기가 다른 데서 이야기 되어진다고 해결이 되냔 말이죠. 아닙니다. 가정으로 들어가야 돼요. 현장이어야 돼요. 교회를 제대로 경영하기 위해서 교회 안으로 들어가서 고민하고 연구하고 주님 주신 것을 해야 돼요. 고민은 어디서 하느냐? 현장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현장을 잘 경영하기 위해서 그곳에서 기도하고 그곳에서 방법을 찾고 그곳에서 연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공동체에게 기도 제목으로 꺼내놓을 때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거냐? 현장에서 부지런해야 한다. 아파해도 어디서 아파해라? 현장에서 아파하라. 이것이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은 무엇을 합니까? 땅에 파묻어 두고 그것을 지키죠. 현장이 있나요? 그냥 거기에서 두려워가지고 막 이거 이러면 어떨까? 그 마인드가 쭈그러들어 있나요? 근데 그 안으로 깊이 들어가면 뭐가 있는지 아세요? 게으름이 있어요. 하기 싫은 거죠. 요즘 게으름과 신중함이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너무 신중하세요. 몇 년째 신중한지 몰라요. 여러분 신중함은 중요합니다만 그 신중함이 몇 년을 가는 것은 게으름이에요. 좀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아니, 도대체 몇 년간 신중할 거예요? 신중함은 뭐냐면 현장에서 하다 보면 하나님이 인사이트를 주세요. 뭘 해야 될지,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이걸 알게 하세요. 근데 그것을 딱 깨닫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로 가는 겁니다. 어디로 가요? 바로 즉시 현장으로 가는 거죠. 가면은 편할까요? 막 일이 막 이루어지나요? 오늘 이 5달란트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즉시 가서 했더니 5달란트 바로 남기나요? 아니에요. 그곳에서 치열함과 전투와 여러 가지 고민들과 갈등과 또 때는 무너짐과 이런 것들이 있을 때마다 주님은 주인이십니다. 그거 붙들고 걸어갔더니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자기 경영, 경제 경영을 잘하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하나님이 보상을 주세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일반 은총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걸까요? 맞아요. 특별 은총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주는 게 아니고요. 일반 은총에서도 현장에서 열심히 고민하고 찾는 사람들은 당연히 성장하죠.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들보다 더 현장의 사람이 되어야 되죠. 근데 거기에 누가 있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특별 은총 속에서 우리를 붙들고 가고 계시잖아요. 거기 힘이 나는 거고. 그런데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20절 23절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가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2달란트 받은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님 우리가 주일날 올 때마다 주님 이렇게 살았어요. 주님 이렇게 살았습니다. 주님 이런 걸 주님 앞에 드립니다. 어떠세요? 라고 할 수 있는 이 거룩한 당당함이 저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막 매일 힘든 일이 있지만 매일 피폐한 이야기를 이 평생도록만 하는 게 아니라 주일날 왔을 때 주님 내가 이렇게 주 앞에 삶을 살아서 내어드렸습니다. 근데 이것도 안 됐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올 때마다 그러면 발걸음이 가벼울까요? 들고 오면? 주님 주신 영적인 은혜를 들고 오면 기쁠까요? 내가 살아낸 이야기를 갖고 오면 뭔가 설레일까요? 예, 맞아요. 설레요. 근데 하나님과 통하지 않으니 자기 경영이 안 되니 영적 경영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꾸 선언하라고 하는데 너는 위대한 자들로 구원받았어. 환경과 상관없어. 선포해 라고 했는데 그렇게 선포해 보니까 한 3주에 보니까 안에 뭐가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확 일어나면서 힘있게 가잖아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이 세월 속에 카이로스가 있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저는 오늘 아침에 기도할 때 어떤 감동이 왔냐면 주님 오늘 이 일부 예배가 카이로스입니다. 하나님 예배합니다. 얼마나 중요한 시간. 이 기회를 우리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어떤 생각이 드냐? 하나님 찬양에 제가 열정을 드릴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기도 속에 같이 아멘 뜨겁게 할 겁니다. 말씀 드릴 때 귀를 열고 눈을 열고 마음을 열겠습니다. 그럴 때 중요한 것들이 우리 안에 팍 심겨주잖아요. 그럼 일주일 동안 물 주고 심고 막 이럴 때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고, 그것이 쌓여서 또 주일날 올 때 더 어때요? 은혜를 무겁게 들고 와야죠. 할렐루야. 주님 올 때 은혜를 무겁게 들고 와야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무겁게 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음을 무겁게 들고 오는 우리 하나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보상이 뭐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냐고. 저는 여기서 오는 게 뭐냐면요, 적은 일에 충성했대요. 여러분 5달란트가 엄청나거든요. 그 5달란트에서 10달란트를 갖고 왔는데 주님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적은 일에 충성했어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대단한 게 아니에요. 뭔가 대단하려고 할 때마다 주님 앞에 서십시오. 아, 대단한 거 아니구나. 내가 물질을 많이 드리든 내가 주님 앞에 헌신을 많이 하든 대단한 게 아니고 적은 일이라고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는 거죠. 이게 바로 청직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1달란트는 그대로 드린 종을 어떻게 되냐? 주인이 대답하되 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 저는 이것을 어디서 보냐면요, 은혜가 충만하고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꾸 은혜가 더해져요. 만나서 교제할 때 은혜가 막 더 쏟아져요. 그런데 은혜를 안 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자꾸 빼앗아가는 사람이, 은혜를 못 받도록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즐거운지 몰라도요, 올 때요 피폐해져요. 은혜를 받으려고 하고 은혜를 받으려고 하고 은혜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요, 은혜가 더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뭐냐, 은혜 있는 사람은 은혜의 일을 자꾸 더해주는데 은혜를 못 받는 사람은 빼앗아 버리잖아요. 피폐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도 부지런해야 되는지, 시간 경영도 잘해야 되는지, 우리가 이 물질의 경영도 잘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바뀌는 거죠. 주님, 내가 BRC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적은 일을 하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 내가 주께 드려 적은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돼야 되죠. 여러분, 우리는 2달란트와 5달란트의 그 길을 걷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부자 경영학, 그것이 바로 뭐라고 했죠? 정직하게 벌고 열심히 나누고 섬기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청지기 소명을 하는 거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만일에 지금 BRC 운동이 자기 통장과 자기 배부름이게 한다면 그것은 제가 엄청난 잘못을 가지고 온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것은 저는 정말 주 앞에 죄 짓는 거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이 목표는 어디에 있는 거냐면 더하고 빼고 잘 곱해서 뭐 하라고요? 주께 영광 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 했어요. 목사님, 저는 그냥 편하게 살고 싶었어요. 그러더라고요. 내가 인정이 다 이루었고 이룰 게 없대요. 그런데 이 강의를 서로 둘이 전화통화로 그 강의를 제가 다시 해드렸는데, 아, 목사님 바꿉니다, 저 생각을. 그리고 그걸 지금 바로 실천하세요. 여러분, 신앙은 선택이에요. 신앙은 선택이에요. 누가 뭐라 합니까? 우리가 거기에서 배운 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가 있는데 기본은 하자는 거예요, 지금은요. 근데 기본에서 2단계로 올라가는 것은 선택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기본에 정말 여유가 가지, 기본이 채워지는 우리 하나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꿈이 있어요. 우리 하나교회 오는 사람들은 기본이 채워진다. 그 말은 뭐냐면 습관이 바뀐다는 거죠. 그것이 되어져야죠. 말씀을 맺으러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위대한 존재로 구원받았습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구원받았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도 행복한 인생을 되도록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자기 경영을 잘해야 되는데 영적인 경영을 해야 되고 시간인 경영을 해야 되고 경제 경영을 해야 합니다. 경제 경영을 잘할 때 우리는 복을 받고 복을 나누는 인생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꿈꿉니다. 하나가족 모두가 하나님의 부자 경영학을 실현하는 삶을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모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하나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하나교회가 어떤 교회냐를 볼 때 부지런한 교회다, 성실한 교회다. 뭔가 하나를 부딪히면 깨지더라도 또 간다. 할렐루야. 그래서 막 오뚜기와 같아.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되느냐, 브릿지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교회 이름이 하나 브릿지로 바꿀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브릿지로 바꾸고 싶어요. 브릿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세상을 이끌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밟고 하나님 만나세요. 또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가 세상에게 막 축복의 브릿지가 되는 그런 교회 한번 고민해 볼까요? 예, 브릿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정말 선한 영향이 있겠네요. 우리 기도할까요? 우리 생활숙제 우리 3개 읽고, 자, 생활숙제 드려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의 게으름이 무엇인지 적어보고 디톡스를 하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즉시 현장으로 가서 남기는 부지런함을 습관화하라. 복을 주셨다는 사실이 믿어진다면 하나님의 부자 경영학을 실현하라. 우리 같이 소리내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녀들이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들 되게 달라고, 나도 그런 삶이 되길, 우리 목회자가 그렇게 되기를, 우리 또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총명한 브릿지가 되기를 우리 주여 부르시면서 통성으로 뜨겁게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합시다.